삼갈은 사사기의 여러 사사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의 행적은 딱 한 절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는 이 한 절인데, 그러나 우리가 양을 떠나서 얼마나 귀한 분이면 사사로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이 삼갈에 대해서 첫 번째 생각할 점은 이분의 그 출신이 상당히 예외적인, 이례적인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성경에는 누구누구의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런 식으로 아버지의 아들 누구누구로 나옵니다. 대부분이 이제 누군가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삼갈은 어머니 이름이 나왔어요. 아낫의 아들 삼갈이다. 이 어머니가 상당한 영향력을 아들에게 행사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이런 경우는 안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이 상당히 특이하다. 아버지는 어디 갔는가? 그런데 또 이 아낫이라는 이름은 당시 가나안 우상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혈통이 아니었고 가나안 정복 후에 가나안 사람으로 이렇게 믿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고 할 때 특별히 종교 사회인 이스라엘로서는 출신, 성분, 지파, 가정, 아버지 다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하나도 이렇게 뭔가 두각을 나타낼 수 없는 가나안 출신이다. 정말 너무너무 자격이 없다는 거죠. 게다가 또 누구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 이름을 댈 수도 없었고 단지 어머니의 이름인데 그것도 가나안 신의 이름에 해당하는 그런 어머니였다. 그런데 물론 그 어머니가 이제 믿음 생활을 나중에 시작해서 아마 열심히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뒤늦게 믿은 집안이었지만 어머니의 강력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런 열정적인 신앙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그런 믿음의 귀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걸 생각할 때 어머니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래 믿지 않았을지라도 직분이 없을지라도 아무도 영적인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이 어머니는 열심히 믿었고 그런 귀한 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흑수저 중에 영적인 최고의 흑수저 집안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이제 사사들 그 위에 에훗도 좀 비슷한 케이스인데 뭔가 배경이 없는 이름 없는 집안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3장에도 나오는 것은 3장 4장에 온니엘이라는 사사는 갈렙의 집안 쪽이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일꾼을 선택할 때 집안을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믿음을 보시고 선택하신다는 걸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째 이 삼갈의 특이성은 매우 이례적인 용사였다. 왜냐하면 3장 앞부분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7절에서 11절의 온니엘은 너무 영적으로 이제 화려한 배경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의 조카에 해당했으니까요. 그런 사람은 집안에서 좋은 영향력을 받아서 이렇게 귀한 일꾼이 될 수 있었구나.
자연스럽게 연결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삼갈은 전혀 반대의 집안에서 이렇게 민족 지도자가 나왔다는데 그 특이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죽였다. 농부였다는 거죠, 직업이. 농부라는 직업이라기보다 당시 생존하기 위해서 대부분 하는 것이 가축이나 또 이렇게 경작하며 했겠는데, 어쨌든 소모는 막대기로 생각할 때는 싸움꾼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보통 사람 중에 보통 사람이고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이런 그 귀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직업이 다 힘들고 농부라고 농부만 했겠습니까?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내가 세상에 바쁜 스케줄과 바쁜 거에 핑계대는 사람이 아니라 바쁜 건 바쁜 대로 하면서도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또 힘써 하는 예수님이 목수로서 생존을 위하여 맏아들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일은 그 나름대로 하지만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준비가 철저히 했기 때문에 광야 시험에 나가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처럼, 물론 다 형편들이 정말 바쁘신 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도 다 바빴고 다 말씀 묵상할 시간 없었고 다 핑계댈 수 있었고 다 사는 게 너무 힘든 가운데서도 그들은 경건 생활에 놓치지 아니하였고, 오늘 우리처럼 교회만 쓱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 일주일 내내 아무도 안 볼 때 말씀을 갖고 씨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찬양하는 그 분주함 속에 핑계 안 대고 영성 관리에도 철저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귀한 일꾼이 되는 거죠. 시간 남을 때 우리가 내 경건 생활에 힘쓴다. 그것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당시 5장 6절에 보면 이때가 그 이스라엘 역사의 사사기 때가 암흑기지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장 6절에 아넷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다. 얼마나 무서운 시대고, 큰 길로 다니다가 블레셋이나 또 그런 이 나라를 압제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다 뜯기고 피해를 당하니까 큰 길을 제대로 걸어 다니지 못했다. 정말 암흑과 공포의 시대였던 것을 5장 6절 이 삼갈의 시대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보다 더 했고, 정말 스탈린 체제 하에 수천만 명을 죽이는 그런 독일의 기스타포가 온 유럽의 그런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인, 걸리기만 하면 죽음을 당하는 이런 말할 수 없는 암흑 속의 시대였다는 거죠. 그것이 이럴 때 용사가 일어났다. 너무 대단한 거죠. 아무도 길도 제대로 두려워서 걸어 다닐 수 없을 때 이 농부 삼갈이 어떻게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글쎄 자신의 힘은 아니었고, 얼마나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을 갈고 닦은 것입니다. 사실 믿음은 교회에서 갈고 닦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주중에 여러분의 삶의 힘든 현장 속에서 갈고 닦는 것이고, 그런 속에
말씀을 씨름하며 믿음을 갈고 닦는 것이지, 주일날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 찬양하는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가질 뿐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매우 이례적인 전략을 가졌다. 이 사람이 가진 무기는 이 소막대기라는 건데, 당시 한 2m에서 3m로 한쪽 끝은 이제 쇳덩어리 같은 걸 붙여갖고 날카롭게 해서 소들이나 뭐 가축이 이제 말을 안 들을 때 이게 똑바로 하라고 이제 혼을 낼 때도 쓰고, 또 한쪽은 삽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땅을 경작할 때도 쓰고, 그런 다용도 양쪽이 그렇고, 직경이 10에서 15cm 정도 된다. 상당히 무거운 거거든요. 10에서 15cm가 3m에 된다. 그걸 그렇게 쉽게 막대기처럼, 소모는 막대기라고 나와 있지만 이제 어쨌든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런 정도의 크기와 길이라면 그렇게 쉽게 뭐 이렇게 한 손으로 막 돌릴 정도는 아닌 무기. 무기라고 하기에는, 그걸 갖고 싸움을 하기에는 몇 사람은 상대할 수 있겠지만 600명씩 싸우기에는 이제 어렵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이 소모는 막대기라는 표현은 당시 블레셋의 최고의 첨단 무기와 대조되는 단어입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BC 3500여 년 전 때 저쪽에 지중해 저쪽 위에서 내려왔는데, 어디선가 이 철을 제조할 수 있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핵무기와 같은 최고의 철강 문화를, 제조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를 타고 가나안 이쪽 지중해 쪽으로 들어와서 처음 한 일은 애굽을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당시 애굽은 세계 최대 강국 중에 하나죠. 애굽을 공격했다. 얼마나 그 전력이 대단했으면 애굽을 쳤겠습니까? 상당한 겁니다. 블레셋은 그렇게 대단한 나라예요, 민족이. 그런데 애굽을 이제 점령을 못하고 전쟁이 잘 안 되니까 이제 그 지중해 쪽 연안에 있다가 옆에 있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죠. 점령하는 거죠. 식민지라고 할 수 있죠.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면에. 그러니까 그 철기 문화가 완전히 발전한 그런 무기 속에, 이거 뭐 나무로 만든 끝에 물론 쇠가 조금 붙어 있긴 하지만,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무기가 사울 왕 때에도 칼이 별로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당시는 이 칼을, 철강을 제조하고 이런 것은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그걸 쉽게 가르쳐 주지를 않는 거죠. 자기네가 독보적으로 갖고 있어야 국력에 큰 힘이 되니까. 어쨌든 이런 이 소모는 막대기라는 표현 자체는 얼마나 우스운 무기도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무기 현황이 이제 막대기 정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쪽은 당시 최고의 철강 문화를 갖고 있는 백성이고, 그러니까 뭐 싸움이라는 게 되지 않고 블레셋의 속국으로 이렇게 당시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살펴보고 넘어갈 것은, 이 사사기에 여러 사사들이 나오는데, 또 그들이 사용한 무기에 대해서 사사기를 통해 몇 가지를 살펴보면, 그 앞에 삼갈 이야기 앞에 있는 에웃은 단검을 가지고 이제 적의 왕을 죽이고 나라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단검을 구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단검 하나로
나라를 구했어요. 무기라는 것이 그 당시 이제 비연약한 시대에. 또 하나는 9장 53절에 보면 여인이 아비멜렉과 이렇게 전쟁할 때 맷돌 한쪽을 아마 성 위에서 던진 것 같아요. 그 맷돌이 아비멜렉에게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용한 3장 16절의 단검, 또 오늘 본문의 소막대기, 또 9장 53절의 맷돌, 4장 21절에는 아멜이라는 여인이 장막 말뚝과 손방망이, 말뚝을 박는 방망이가 있었어요. 이 두 개로 이제 그 적의 대장을 죽인 거예요. 사사기가 쓰는 이 무기들, 당시 주인 나라에 비해서 얼마나 그죠? 말뚝 박는 몽둥이, 몽둥이 하나. 7장 16절에 가면 기도는 무기라는 게 뭐냐면 빈 항아리와 횃불, 그것이 무기였습니다. 13만 5천을 상대하는. 15장 15절에 가면 삼손의 무기는 당나귀 턱뼈. 이 정말 다 만화책 같은 이야기거든요. 당시 큰 대적들하고 싸우는 이스라엘의 무기가 뭐냐? 맷돌 조각, 단검 하나, 소모는 막대기, 당나귀 턱뼈, 말뚝 박는 손 방망이, 빈 항아리와 횃불, 뭐 이런 거로 다 나라를 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사기라는 책이 참 재밌는 책인가, 얼마나 깊은 메시지를 갖고 있는가.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게 막대기 하나일 수도 있고 맷돌 돌 한 짝일 수도 있고,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게 뭐 당나귀 턱뼈처럼 길거리에 널브러진 그냥 죽은 시체, 짐승 시체 뼈다고 하나일 수도 있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싸워 이길 무기가 하나도 없고, 내가 뭐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남보다 똑똑한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것 따지면 정말 사사기에 나오는 이런 무기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나라를 구하더라. 이러면 오늘 나의 무기를 봅시다.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죠. 그 당나귀 턱뼈니 뭐니 맷돌이니 빈 항아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나이를 떠나 이런저런 세상 자격 조건을 다 떠나 하나님에게 붙잡히기만 한다면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고 나라를 구하는 데까지도 이룰 수 있다는 그 메시지가 사사기의 메시지예요. 그런 그 무기들이 얼마나 무기 같지도 않은 그냥 그걸 무기라고 그러겠습니까? 장난감이죠. 그 장난감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구하는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셨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생각할 거죠. 몇 가지 성적 그거 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고 나라도 구할 수 있다라는 사사기의 메시지는 나를 향한 것이고, 내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때 엄청난 미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고 모아 바칠 것도 없고 내가 믿음도 약하고 성경도 잘 모르고, 그럼에도 하나님에게 나를 드리고 하나님에게 나를 바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엄청난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런 분의 기도를 통해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매우 이례적인 승리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블레셋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만 무슨 평민이라기보단 군대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맞닥뜨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무리 이 사람의 힘이 세도요, 제 친구 중에 신당동에서 자라면서
쌀집을 한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바쁘니까 쌀 배달을 이제 갔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시켜. 그러다 보니 이 친구가 얼마나 힘이 세인지 늘 그냥 이런 그걸 가끔 이제 심부름을 했으니까. 아무리 삼갈이 그렇다 치더라도 몇 명 정도는 죽일 수 있지만 600명은 좀 과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거로 무슨 힘이 있다고 600명을 다 죽이도록 인간의 힘으로 그걸 사용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엄청난 힘을 주신다. 아멘. 이걸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비록 뭐 이런 싸움은 아닐지라도 회사에 나가고 학교에 나가고 군대를 가고 어딜 갈지라도 힘이 필요합니다. 육체의 힘도 필요하고 마음의 힘도 필요하고 영적인 힘도 필요하죠. 힘을 받아야 우리가 이렇게 귀한 일을 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성경은 얼마나 큰 힘들을 주시는가. 그러면 새해를 출발합니다. 우리는 힘이 빠질 때도 많고 약해질 때도 많습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를 사모하고 나아갈 때 엄청난 능력과 파워와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십시다. 아멘. 네. 삼갈이 그랬다는 거죠. 그와 민족을 구원할 때 본인도 힘을 좀 길리긴 했겠지만 몇 명이나 했겠어요. 또 하나 이제 더 요약에는 안 들어가서 그러면 삼갈은 어떻게 이런 꿈을 가졌을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비전을 어떻게 가졌을까? 그 단서를 31절에 이제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표현에 에훗의 후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영어로는 이제 after라는 단어예요. 근데 물론 앞에 얘기가 에훗 얘기예요. 에훗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그랬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학자들에 따라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결국 에훗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에훗의 후에라는 이 후에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삼갈은 앞에 세대의 에훗이라는 사람이 뭐 그도 집안이 뭐 아무 자랑할 것도 없고 무슨 뭐 아무 두각도 없는데 단지 적게 대장을 몰래 가서 아련하겠다고 하고 혼자 있는 방까지 들어가서 뭐 중요한 정보를 얘기할 것처럼 하다가 그 단칼로 숨겨 갖고 들어간 작은 칼이죠. 단칼로 찔러 죽였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구원했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을 모아 그 이제 적들을 다 물리쳤죠. 근데 그 삼갈의 경우는 그 마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역사가 또 어렵게 됐죠. 그럴 때 생각한 게 에훗이 그랬는데 나도 에훗 같은 그런 믿음의 길을 가고 싶다. 그런 비전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에훗은 이미 죽었지만 그리고 에훗이 그러므로 나라가 평안했지만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다른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을 때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에훗을 사모하고 나도 뭐 에훗 같은 이런 정말 혼자서 나라를 구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에훗의 큰 영향력이 삼갈을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영향력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 좋은 영적인 영향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영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말씀
참 좋게 적합하게 하신다. 하나도 저런 믿음이 되고 싶다. 그것은 뭐 나를 본받아라 그렇지는 않았지만 멀리서 옆에서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만 중요한 직분을 갖고 기능적인 일만 하고 남들이 볼 때 받는 영향력을 들어게 없다면 교회의 일꾼의 삶은 잘못 산 거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집안에서도 아이들이 완벽한 부모는 없지만 그 엄마 아빠의 어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 속에 이 영향력을 받는 것입니다. 엄마는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가려고 하는구나. 모든 걸 뒤로 하고. 그리고 영향력이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보면서 이렇게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랄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영향력을 나타내고 또 영향력을 따라가고 이런 역사가 많아야 그게 좋은 교회가 되는 거지, 숫자가 5만 명이 중요한 건 아닌 거죠. 아무도 모르고 쓱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회중, 그런 청중과 같은 어떤 그 큰 쇼에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 누구를 생각할 때 집에서 나 정말 그분처럼 기도 생활을 해야겠다. 그런 영향력이 가야 그분이 진짜 리더고 그분이 진짜 중직자거든요. 에웃은 삼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에웃이 그들은 직접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러면 한국 우리 일제시대 때 이봉창 의사가 일본에 가서 폭탄이 실패했지만 천황을 죽이지는 못했지만 투척을 했어요. 근데 그 뉴스는 당시 세계적으로 상당히 영향력을 미쳤다. 물론 천황이 죽지는 않았지만 조선 사람이 저렇게 정말 큰 일을 벌였다. 잠자는 중국 사람들을 깨웠다는 거예요. 그게 물론 조선 사람들도 깨웠죠. 김구 선생은 나중에 그때 자금이 더 있었으면 더 좋은 폭탄을 구입했으면 되는데 아마 최선을 다했지만 그 앞에 말들하고 사람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죽었지 천황은 못 건드린 거죠. 그러면 이봉창 의사가 그로 끝났느냐? 그 얘기를 듣고 나타나신 분이 윤봉길 의사. 그 마음속에 정말 그 이봉창 의사처럼 나도 해야겠다. 이러면 그게 그 영향력이거든요.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도 영향력을 받죠. 이 사람처럼 자서전을 읽고 이 사람처럼 써. 제가 중학교 딱 1학년 들어갔을 때 이제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먼저 도산 안창호 선생과 백범 김구 선생의 자서전을 읽어라. 왜냐하면 그런 영향력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 윤병길 의사는 그 어떻게 보면 이봉창 의사가 만들어냈다고도 할 수 있죠. 그들은 만난 적이 없어요. 물론 이봉창 의사도 어려서부터 그런 건 아니지만 안중근 의사 동생이 상당히 또 그런 영향력을 끼쳤다고 해요. 그래서 장개석이 너무 부러워갖고 도대체 중국의 젊은이들은 뭘 하냐, 숫자만 많았지. 조선의 젊은이들을 봐라. 정말 윤봉길 의사 한 사람은 수만 군대를 무찌른 것 같다. 기사도 중국 신문에 그 이봉창 의사 그거 천황향에 했을 때 그때 성공했어야 되는데 막 그렇게 정말 부러워하고 조선의 그런 그 모습을 의사들의 모습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또 중국도 너무 부끄러워하고 왜 우리나라에는 저런 젊은이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에게도 힘이 되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왜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믿을 때 갈렙을 따라 온니엘이 나타나고 성경에 그런 게 많이 있죠. 에웃을 따라서 삼갈이 나타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간 다음에 나 때문에 누군가 이렇게 삼갈 같은 사람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영향력을 저렇게 기도해야 된다, 저렇게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 게 전달된다면 우리가 이제 애국과 삼갈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래야만 한국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없으면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런 게 되지 않으면 기독교는 어느 순간에 끝이 나겠죠. 아무쪼록 우리가 새해를 다시 출발합니다. 오늘 삼갈 매우 이례적인 집안이었다. 그 집안으로서는 절대 이런 인물 만들어내서 정말 매우 농부로서 이례적인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용사가 되었다. 혼자 하였다. 뭐 누구한테 하지도 않고 그냥 혼자 하려는데 하나님이 이례적인 전략이라는 거죠. 막대기 하나 갖고 너 할 수 있다. 누구는 단검으로 했대더라, 하나로. 뭐 이런 게 정말 얼마나 큰 이렇게 일들을 이루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례적인 승리를 했고, 다섯 번째는 모든 게 에웃을의 영향력을 받아 이렇게 귀한 모습을 나타냈다. 아무쪼록 우리가 에웃이 되어야 되기도 하고 우리가 삼갈이 되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 믿음 생활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 또 믿음의 사람을 일으키고, 교회 생활이라는 게 그냥 뭐 가서 예배드리고 쓱 가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지고 믿음의 사람, 용사들이 만들어지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이런 역사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고, 아무쪼록 이 아침에 내가 정말 먼저 에웃이 되겠다. 아멘. 내가 또 믿음의 사람을 열심히 따라가는 삼갈이 되겠다. 아멘. 그런 애국과 삼갈이 가득한 우리 미랄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